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다니엘서 8장 1246페이지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적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적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적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적 주의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이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 60년 전만 해도 그때 최고의 선물은 설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설탕을 선물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오히려 죽염, 소금, 왕소금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인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설탕이 좀 해롭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죠. 사람도 설탕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소금 같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설탕같이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소금같이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탕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소금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바닷물에는
소금이 들어있듯이 우리 마음의 바다에도 소금과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소금으로 사람들의 이야기에 맛을 내고 사람들의 사랑에 맛을 내고 사람들의 이름에 맛을 내는 사람인지, 설탕같이 달긴 달지만 때때로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길게 가면 해가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소금같이 꼭 필요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구에게나 필요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를 패러디에서 쓴 게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몇 가지 써봤는데, 곁에 있다는 사실로만도 편안하게 느껴지는 사람, 괴로울 때 찻잔을 앞에 놓고 마주 있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제가 10사람을 말해 볼 테니까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정말 누구에게나 말할 수 없는 속사정,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내 편인 사람. 내 속의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긴 시간 내 고민을 털어놔도 끝까지 들어줄 사람. 자신의 잘못을 나한테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내 잘못을 무조건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무 때나 전화해도 눈치 보지 않고 받아줄 사람. 갑자기 찾아가고 아무 때나 불러내도 웃으면서 나올 수 있는 사람. 이 10사람을 패러디해서 썼는데, 여러분은 이 중에 이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나는 필요한 사람인가요? 정말 가정이나 사회나 세상에 믿음을 줄 수 있거나 또는 소망을 줄 수 있거나 사랑을 줄 수 있거나, 나로 인해서 세상이 정말 조금이라도 따뜻하고 평안하다면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사실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사람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하는 사람하고는 그렇게 눈에 띄는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어쩌면은 작은 차이죠. 정말 미안하다고 먼저 말해주는 배우자, 물건을 다 팔고 나서 그리고 고맙다고 전화라도 한 통 해주는 그런 세일즈맨, 한 발 앞서서 먼저 섬기는 직장인, 진실한 사람 또는 긍정적인 사람, 편안한 사람, 희생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그 자리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등등, 이런 사람들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죠. 정말 행복하고 성공적인 관계를 위해서 반드시 거창한 작업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전화나 인사, 정말 감사 표현 이거 하나만 잘해도 다른 사람과 관계가 껄끄럽다면 그 자리에 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사실 그곳에는 항상 그 사람, 자기 자신이 거기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바라지 말고 먼저 내 자신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여러 사람들과 부딪혀서 살다 보면은 분명히 끌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 나눌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희생적인 사람들입니다. 감사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요즘은요 그냥 거창한 게 아니라 인사만 잘해도 밥을 먹고 산다고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인사도 잘 안 하는 사람들 얼마 많은지. 인사만 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직장이나 교회에서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조금만 더 배려하고 조금만 더 따뜻하고 조금만 양보하면 필요한 사람도 있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남에게 짐이 되는 사람보다는 정말 상대방의 가슴에 있는 그런 편안한 사람, 따뜻한 사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조금 힘든 내용을 쭉 읽어서 여러분이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할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바벨론의 벨사살 왕에 있은 지 3년 되던 해, 다니엘이 두 번째 이상을 본 그 이상 속에 보니까 다니엘은 엘람 지방 수산성 올레 강가에 지금 서 있습니다. 다니엘이 보니까 수양 한 마리가 강가에 섰는데 그 수양에게는 뿔이 2개 있고 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습니다. 그 긴 것이 나중에 나온 것인데 그 수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들이받는데 아무 짐승도 그 앞에서 대항하지를 못하고 있고 그 손에서 구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수양은 자기 맘대로 하면서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려고 다니엘이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그런데 수염소 한 마리가 서쪽으로부터 올라와 가지고 땅에 두루 다니는데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두는 사이에 뿔 하나가 뚜렷하게 보이고 이 수염소가 2뿔 가진 수양에게로 성난 힘으로 달려가는데, 다니엘이 보니까 수염소가 수양에게 가까이 가서 굉장히 승성을 내고 그리고 그 수양을 쳐서 2뿔도 부숴버립니다. 그 수양은 수염소와 맞서서 싸울 힘은 없어 보입니다. 수염소가 수양을 땅에 집어던지고 짓밟았지만 그 손에서 수양을 구해낼 사람은 없었습니다. 수염소가 굉장히 강해지고 힘이 세워졌을 때 그 큰 뿔이 부러지고 그 자리에 뚜렷하게 보이는 뿔 넷이 하늘 사방으로 뻗으면서 돋아났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에서 또 다른 뿔 하나가 돋기 시작했는데 남쪽과 동쪽과 영광스러운 땅 쪽으로 크게 뻗어나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칠 만큼 강해지더니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지도자 가운데서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아 버립니다. 정말 이게 강해져 가지고
얼마나 강해졌냐면 하늘 군대를 주관하시는 분만큼,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만큼 거의 강해진 듯 하더니 그분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마저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파괴해버립니다. 이 반역 때문에 성도들의 군대와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 뿔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 뿔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진리는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다니엘이 들으니까 어떤 거룩한 천사가 말하는데 또 다른 거룩한 천사가 먼저 말한 그 거룩한 천사에게 묻습니다. 환상 속에 본 이 일들이 언제까지나 계속될까요?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파멸을 불러올 반역이 자행되고 성소를 빼앗기고 백성들이 짓밟힐까요? 그러자 다른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밤낮 2300일이 지나야 성소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즉 여기 이제 수양과 수염소와 작은 뿔에 대한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이제 이상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게 이제 강가의 두 뿔을 가진 수양은 이제 메데 파사 왕으로 당할 짐승이 없었지만은 한 수의 수염소가 현저한 뿔이 있는데 이게 이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그 알렉산더가 메데 파사를 이기고 스스로 강대해져 가지고 가더니 알렉산더가 죽고 네 뿔이 나타났는데 이건 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이상입니다. 셀루쿠스와 포톨레미와 카산드와 리시마쿠스 장군으로, 여기 셀루쿠스 왕조에서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이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왕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심히 스스로 커져가지고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소를 헐어버리고, 그런데도 이게 형통합니다. 그 다니엘이 들으니까 천사가 제사와 성소가 어느 때까지 짓밟힐 거냐라고 물으니까 2300주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힐 때부터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서 성전을 정결하게 한 그때까지의 기간입니다. 그걸 이제 환상 중에 다 보고 알은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시대의 격변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필요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 누구에게나 필요한 사람, 이런 주제로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나 인간에게나 필요한 사람이 과연 누굴까? 첫째로 믿음을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직스럽다고 인정받는 사람, 이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1절에서 이제 4절을 보면 이제 다니엘에게 이제 벨사살 왕 3년에 이제 지금 이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볼 때 2절을 보면 내 몸은 이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올레 강변에서 보았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내가 눈을 들어보니까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니까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쪽 수리아와 북쪽 이제 여기 거기 이제 수리아고요. 북쪽은 카스피의 지방과 남쪽 애굽을 향하여 이제
받지만은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었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리가 절대 없었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해졌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다시 이상이 나타났는데 몸은 엘란도 수산성에 있었고 이상은 얼마 떨어지지 않은 올레 강변에서 보았고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 즉 두 뿔은 메대와 파사 두 나라를 말합니다. 그 파사는 메대보다 오래 갔는데 이제 파사는 우리는 이제 페르시아라고 그렇게 이제 발음이 됩니다. 그 임의로 행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임의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직스럽다고 인정받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매대 파사를 본받지 말고 어떤 일을 해도 그 어떤 일이 우리에게 보기에는 불공평해 보이고 부당해 보이고 그럴지라도 이게 전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것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아서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네가죠. 여러분이 또 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저 사람입니다. 세 가지죠. 첫째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 때는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잘못되기가 굉장히 쉽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히브리어는 자음과 모음이 27개로 돼 있어요. 그 제일 처음에 알파, 알렙, 그리고 한 가운데 앞에서도 14번째, 뒤에서도 14번째 맵, 그리고 맨 끝에 타우. 요 세 단어를 합친 것이 에메트. 이 진리는 에메트입니다. 에메트는 뭐냐면 처음과 중간과 끝이 같아야 돼요. 이 단어는 처음은 괜찮아요. 어쩌면 더 좋아 보이기도 해요. 근데 끝이 전혀 엉뚱한 데로 가 있어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거짓은 이제 히브리 말로는 세케르인데 에메트는 우리가 이제 한글로 말하면 진리 할 때 진짜는 받침이 있으니까 스티로폴로 만들어서도 바탕이 있으면 쓰겠죠. 그러니까 에메트는 딱 섭니다. 혼자도 서요. 세케르는 이렇게 안 붙잡고 있으면 못 씁니다. 그 진리는 혼자도 얼마든지 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는 숫자로도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의 진리는 9로 9입니다. 9. 세케르는 6입니다. 6은 사람의 숫자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6과 9는 굴러갈 때 보는 쪽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9로도 보이고 6으로도 보여요. 헷갈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코로나로 이렇게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은 다 교회 탓을 하고 그러지만은 실제로 이번에 뭐 영생교나 이런 것들 또 뭐 무슨 선교회 여러 군데가 다 나타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은 다 교회로 알잖아요. 교회로. 그러니까 이 진리가 어떤 건지를 구별하지 못하면
그냥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귀에 즐겁고 자기가 뭐 좋다 이러면 그게 좋은 걸로 알아요. 이게 진리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두 번째로는 거기 디모데후서 2장 15절 띄어내죠. 두 번째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돼야 돼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뭐 흠이 없고 뭐 티가 없는 이게 아니고 최선을 다하는 일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많으면 더 좋지만 능력이 없어도 내가 2달란트 받았어도 2달란트만 일하면 되고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일하면 돼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부러워할 것도 없어.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질투하고 그리고 왜 나는 1달란트냐고 따지고 그 1달란트마저도 최선을 안 하고 묻어버리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너는 부끄러운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능은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그릇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내가 그릇이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능력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릇도 작은데 최선도 안 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이 뭐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갖춰진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이 시대가 혼미해가지고 비슷비슷해요. 이게 군지 육인지 몰라. 이단이 훨씬 더 재미있고 매력적이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만은 또 진리가 자체로는 진리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이 마지막 시대 때는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최고예요. 그리고 나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내가 능력이 있든 없든 내가 하나님 옆에 드려야 되지. 능력이 암만 많아도 드리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쓸 수가 있겠어요.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편하고 좋은 거 원치 않았어요. 헤브론 산지 그거 놔주시오. 아직 내가 나이가 80이지만은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렙을 최고로 쳐주었잖아요. 하도 요새는 건강을 최고로 여기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는 120살이라도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강했다고. 아프도 안 하고 죽었어요. 120살에. 그 모세가 건강하고 장수한 비결이 뭐예요? 딱 3가지. 첫째, 소식했어요. 소식. 그냥 그날 만나 거둬서 더 먹을래도 못 먹어요. 썩어 없어졌기 때문에. 소식했고 알맞게 먹어야 돼요. 두 번째, 걸어댕겼어요. 광야를 40년 동안 걸어댕겼어요. 세 번째는 마음이 온유했어요. 마음이 온유해야 오래 살아요. 그래서 이 3가지만 하면 뭐 다른 거 뭐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이 3가지만 하면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직하게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5절 7절을 보면 수염소가 스스로 강해져요. 그때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습니다. 수양은 이제 메데파사라고 말했고요. 수염소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말했고, 그래서 메데파사에게 달려가서 그걸 이제 엎드려뜨렸죠. 그러니까 메데 페르샤 이거 전부 알렉산더한테, 헬라한테 이제 져버렸어요. 그런 게 얼마나 강대해졌어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를 정벌하고 오다가 이제 젊은 나이에 이제 병이 들어서 죽죠. 그리고 이제 넷뿔이 나타납니다. 수리아 쪽은 셀루쿠스 장군이, 애굽 쪽은 프톨레미 장군이, 소아시아 쪽은 카산드 장군이, 마게도냐 쪽은 니시마쿠스 장군이, 그렇게 넷뿔이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알렉산더는 스스로 강해졌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미국에서 사업하시는 분, 또 이름을 금방 또 잊어버렸네요. 승육? 생각이 안 나. 김승 있어요, 이분이. 하여튼 이분이 이제 태권도 사범으로 미국을 가가지고 이제 미국 이민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건강해, 태권도 사범이니까. 그런데 그만 운동 잘못해가지고 뼈가 금이 가고 어쩌고 해가지고 그만 운동을 못 가르치게 됐어요. 그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그래서 조그만하게 이제 봉제 공장을 했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그래가지고 돈을 막 많이 벌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 사람은 자기 부인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잘 됐다, 돈을 벌었다. 그러니까 이 소리가 듣기가 엄청 싫은 거예요. 내가 수단이 좋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었는데 무슨 마누라가 기도한다고 돈을 벌었냐고. 아니 뭐 고마운 건 알겠지만은, 마누라가 기도한다고 내가 잘 됐겠어? 내가 얼마나 힘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안 입고 온 소리 듣고. 그랬는데 97년도 IMF 때 폭삭 망해버렸어요. 이런 죄송한 표현인데요, 여자도 친정이 잘 살아야 밖에 나가서 큰 소리 친다는 내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나라가 잘 돼야 해외에 사는 우리 동포들도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잘 못 되면 해외에 있는 동포들은 그냥 똑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MF 때 완전히 바닥을 쳤죠. 그리고 나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마누라가 또 하도 가자고 그러니까, 그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울다가 하나님 앞에 난생 처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왜 자꾸 성경 구절을 잊어버리냐? 신명기 4장 10절인가 아닌 것 같아요. 12절인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혼동이 와요. 근데 내용은 아니까.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셔요. 이 말씀이 딱 자기 가슴에 탁 박히는 거예요. 그 마누라가 기도해서 잘 됐다 소리가 막 듣기 싫었는데, 결국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셔야만이 내가 잘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그걸 붙잡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한인 사회에서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큰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노력해도 어느 정도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되긴 되는데 그것이 그냥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제 알렉산더도 사실은 스스로 강대해진 거예요. 33살에 세계를 거의 정복했으니 얼마나 당당했겠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우리가 오늘 저녁 배워야 될 것은 우린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단 말이죠. 역대하 20장 6절에 보면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실 주관해요. 우리는 막 늘 궁금해하잖아요. 어떻게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악한 사람들이 더 권세를 잡고 뭐 그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이제 세 번째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단 말이죠. 그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하나님의 섭리 9절부터 보면 12절을 보면 그 중에 이제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남쪽과 동쪽과 이제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칠 만큼 커져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지도자 중에서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해버리고 그의 성전 헐어버리고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 되었고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는데도 형통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이제 우리가 모순같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지 맘대로 하는데도 잘 돼 이게. 자, 13절 14절에도 계속 보면 다니엘이 들었어요. 거룩한 천사가 말합니다. 다른 거룩한 자가 말하는 그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됐는데 이렇게 짓밟히는 일이 어느 때까지 계속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거룩한 천사가 다니엘에게 2300주야까지 그때 가야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작은 뿔인 셀루쿠스 왕조하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적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마지막에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적그리스도와 비슷한 사람들이 시대마다 나왔어요. 그 중에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힘이 높아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형통해져 가지고 다니엘이 거룩한 천사 둘이 대화하는 그걸 듣고 물으니까 환란이 말하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성전을 더럽게 하고 이제 성전을 더럽게 한다는 건 성전이 우상을 갖다 놓고 막 이게 진리가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할 때까지 그 2300주야가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하게 따라가지 않고 스스로 높아져 가지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의로 형통했습니다. 이런 우리도 살아갈 때 자신이 자꾸 뭔가 이루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야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런 어떤 사람이 뭘 세워요. 집이 됐든 회사가 됐든 뭐 세우면 어느 정도 세워지죠. 근데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그 세워진 걸로 봤는데 어느 날 확 무너지고 그 수고가 헛된단 말이죠. 우리가 뭐 어떤 뭐 회사를 지키고 성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이래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그게 허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요. 건강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돈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자식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내가 노력은 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자, 오늘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아니 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 누구든지 필요로 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 글을 하나만 소개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필요한 사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어느 기업체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회사 건물이 커서 층마다 청소하는 사람, 미화원인가? 청소하는 사람이 층마다 있었어요. 근데 그 뭐 여러 층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한 가운데쯤 되는 11층에 있는 어떤 할머니가 이제 청소를 하는데 뭐이 그리 즐거운지 이분은 늘 찬양을 하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 거예요. 싱글벙글 웃으면서. 그리고 11층 화장실에 가면 늘 꽃향기가 가득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할머니가 꽃을 꽂아 놓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기업의 특성상 행사가 많고 그리고 행사 후에 버려지는 꽃들이 많은데 할머니가 그 중에서 싱싱한 것들을 몇 개 뽑아다가 병에다가 이쁘게 뭐 꽂지는 꽃이 자체가 이쁘기 때문에 잘 조금만 연구하면 이쁘게 꽂을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꽃 자체가. 그러니까 뭐 한두 번 쓰고 버리는 꽃들이 많으니까 기업이.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들어서는 직원들은 꽃 향기가 딱 나니까 이게 웬 향기지? 이러면서 굉장히 반가워하는 거예요. 이제 삭막한 화장실 구석구석, 지금도 우리 이제 김홍일 권사가 이제 이렇게 화분을 갖다 놓으니까 저 밖에 소품으로 이렇게 시간마다 와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꽃을 이렇게 꼽아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쁘잖아요. 그 이제 그동안 이제 미화원들이 숱하게 바뀌어지고 하루하루 바쁘게 사는 회사 직원들은 뭐 누가 바뀌거나 말거나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바뀐다고 하니까 다들 이제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11층 직원들과 사장이 식사를 같이 하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용기를 내가지고 사장님, 우리 11층 미화원은 그냥 바꾸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옆에 다른 직원도 힘이 나가지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11층 미화원은 할머니지만 그냥 두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모든 직원들이 뭐 이구동성으로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그 회사의 모범 직원으로
뽑혀서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걸 받은 할머니가 누가 버린 꽃을 그냥 내가 꽂았을 뿐인데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은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일을 즐겁고 기쁘게 감사함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섭리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